유대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동방 여러 나라에까지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항상 보던 말씀이지만 참 언제든지 그 가슴을 아주 아프게 하고 또 찌릿하고 깊은 감동이 오는 것을 느끼는 사실이 있는데 이 천지가 창조되면서부터 오늘까지 흘러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겪어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살펴볼 때 모두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명예도 없이 부도 없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긴 아주 작은 동네, 그리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 동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고을 너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큰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베들레헴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 이 베들레헴 그 동네는 양을 치고 목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러나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억하며 항상 주님 중심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동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가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동네에 그 동네 중에도 아주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장 외면하는 말구유, 목자들이 쉬고 또 양을 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왜 호텔이 없었겠어요? 그죠? 왜 왕궁 같은 집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주 귀하고 화려한 곳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당시에는 너무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서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만큼 깨끗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 없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그 구유야말로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에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눕혀는 그 자리만큼 깨끗한 곳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뭐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지자들, 유대 모든 백성들이,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다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 땅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잠잤어요. 예.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다 잠잤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다시 올 때는 하늘에도 징조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징조가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도 징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온갖 징조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재림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항상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신비한 별이 뜬 거예요. 그 별은 별 자체의 별이 아니라 빛이 있는 별이었어요.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실상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이스라엘은 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알아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심장이 뛰어요.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을 다 알았지만 다 잠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나라에 있는 박사들이 징조를 보고 알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와서 보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구유에 놓였더라 말이죠.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박사거든요. 이 박사들이 외양간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와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따라서 와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초라하게 구유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면 아마 그냥 외면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 어린 양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기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물을 내놨어요. 무엇을 내놨죠? 금과 유향과 모략과 3가지의 예물을 내놓았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오늘날 그때 당시에는 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린 때였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만 다 잊어버린 때였었어요. 왜?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30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다 잊어버리고 예언도 다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동방의 박사 이 3사람들은 참 영감이 있었다. 별빛만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감이 있었다. 해보세요. 영감이 있었다. 영감이 있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영감 있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렇다. 이래야 진짜다. 이게 진짜 신자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3가지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 3가지의 예물은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보면 그냥 내비는 것처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돈 1,000원 집어 던져버리고 꾸게꾸게 한 거 돈 1,000원 집어 넣어버리고 꾸게꾸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여지는 예물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드리고도 벌 받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금이에요. 황금. 황금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거야. 왕. 이분이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의 구원의 주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방의 박사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심중에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바로 왕이다라는 거야. 왕이 나셨도다. 그런 찬송이 생겼잖아요. 왕이 나신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누가 가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빛을 따라오면서 이분이 오실 메시아 왕이시다.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물을 황금을 드렸어요. 그 어린 아이죠. 어린 아기에게 당신은 메시아고 온 나라와 민족과 이 땅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물을 드렸어요. 2번째 유향이라는 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신자가 되면 이 정도의 영감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유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스웰리라라고 하는 나무래요. 보스웰리아. 이런 나무인데 그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이 유향이라는 액체를 뽑으려면 칼로 그 나무를 깊이 찢어서 찢어서 흘러내리는 액체가 유향이래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이게?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온몸을 찍혀서 흘리는 그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할 수 있는 피라는 것이요. 아멘.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드린 예물이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찍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것이 뭐냐면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자기 몸을 찍어서 죽음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물은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 이 모략은 뭐예요? 방부제, 마취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나 절대로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략은 콤비포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그런 진액이래요. 근데 이 나무는 아주 키가 작고 동방 쪽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진을 빼서 액체를 만들어서 만든 게 이 모략인데 이것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썩지 아니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가 십자가에 죽으시나 결코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일생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보다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그 예물로 표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는 충격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참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났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 이전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참 건축하기가 힘든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작정 기도 시간에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는데 한 주가 딱 지났잖아요. 어저께가 한 주, 그저께 한 주예요. 근데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오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빠르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무슨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남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도 안 해, 멍텅구리들이야. 하나님이 강남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목사님 마음 아프지 마세요. 가슴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라고 추려서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놨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교회도 잘 건축될 거고요. 건축이 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영광도 받으시고 부흥도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와보시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목사님 보고 이제 차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네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도 그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나도 헌금을 드려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도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도 우리 교회다가 건축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줬어요. 그래서 그 남이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더럽고 추하고 간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군데군데다가 진실한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훗날에 어느 날에라도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건축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신랑, 자기 이름, 애들 남매 이름 그렇게 해서 헌금을 줘서 제가 받아갖고 오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한 것처럼 견딜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흔들어서 추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이었었지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을 돌릴 때 거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거기 하나님의 막 구름이 임하고 거기서 양과 목자와 그 박사들과 거기서 찬양이 정말 온전한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가 거기서 드려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는 성탄이 돼서 들뜨는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참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내 자신이 구유가 돼서 주님을 모시고 평생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